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본문도 위의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삼자적 입장에서 쓰여진 기도문 같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럼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안 이루어져도 크게 상관없는 기도문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런 무의미한 기도문이 특별한 기도문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뜻이란 단어는 지금 얼른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의미입니다. 무엇의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어린 아이들이 이게 뭐야? 저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무슨 뜻이야? 그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상응한 답을 알려줘야 되죠. 또 사물에 대해서는 그 사물의 쓰임이나 만들어진 과정 등을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또 추상적인 단어라면 그 단어가 쓰이는 문장을 예로 들어서 그 뉘앙스를 느끼게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해석은 의지입니다. 의지. 내 뜻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너의 뜻은 무엇인데? 네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의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 두 가지로 해석해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이 뜻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will, 의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구원, 완전함, 또 용서, 죄사함, 거룩함,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신 있게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잘 없어요. 최소한 이 기도문 안에서는 딱 떨어지게 알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은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본문도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이 기도문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기도문에서 무엇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먼저 해결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이다라는 동사예요. 여러 번역본들은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등으로 해석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해석하면 주격과 객체가 일치합니다. 누구한테 무엇을 바라는 건데 누가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청구하는 사람과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일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시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문은
없겠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기도문이죠. 그러면 나는 이 기도문 어디에 존재해야 될까요?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사역에 3인칭으로 바라보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치 스포츠의 관중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기도문일 리가 없겠죠. 두 번째로 해석해 보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해석은 말이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돼요. 자연스러워요. 기도문 같아요. 그럼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라고 있어요. 그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바로 뜻인데, 다르게 해석하면 하늘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석도 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obey라고 써서 순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데, 그럼 이 기도문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대체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일까요? 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면 그 뜻을 누가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셨어요. 그럼 땅에서는 누가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뭔데? 그것을 물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은 난데,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고요. 날마다, 때마다 모든 것을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떤 일에, 어떤 시기에, 어떤 결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어렵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기도문의 의미입니다. 여러 배가 대양을 항해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 도착 지점이 다르게 되겠죠. 그 항해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은 하나님과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조금의 차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향대로 우리가 방향을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늘 이루고 계신데, 우리는 그 뜻을 듣고 묻고 그대로 순종할 때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기도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인 것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또 항행하는 배의 키를 맞추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도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가면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의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 컨텐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분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것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조만간 창세기 연구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